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가지고 무덤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돌문이 닫히고 로마의 군정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마지막 유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비록 대중가요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노래를 썼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확실히 미완성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완성했다고 장담하고 호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거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는 후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그리고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이것을 후회하며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후회가 되어질 것 같나요? 아니, 마지막 날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후회할 일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올 삶도 아니라 어제 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 이렇게 살 걸.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왕이면 사랑의 말을 할 걸. 어제 이렇게 했을 걸 하는 후회가 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후회거리가 가득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남아있고, 갚지 못한 은혜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우리 인생이요, 미완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마지막 그 운명을 다하고 죽는 순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생자필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은 명심해 주기를 바라오.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생자필멸. 생자필멸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죽으면서 생자필멸한다. 인생은 다 생자필멸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궁전의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 궁전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평생을 해탈을 위해서 수행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사람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인생이 미완성이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은 결국 우리 인생의 미완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마지막 죽음 앞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유언을 보면요, 지난번 우리가 9.11 테러 때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미안하다라는 말이 전부였었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이었었어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더 섬겨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워서 남긴 말들이죠.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언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미안하다, 후회하다, 부끄럽다, 죄스럽다, 행복해라, 이런 말들을 남기죠.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만약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인생의 끝을 남기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 말씀이었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나요?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잖아요. 이제 33살이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룬 것인가요? 아니, 얼마나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하여 십자가로 내어졌습니다. 억울한 재판석에서 변호인도 없이 시원한 변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합니다. 불법 재판으로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애써 양육했건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숱한 병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밤낮 없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아직 팔레스타인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처럼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 이룬 것일까요?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 안에 아주 함축적이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힘이 있는 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한마디가요, 당시 혼란스러웠던 미국의 상황을 수습했던 위대한 한마디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시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심각한 인종 갈등이 있을 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흑백 갈등을 회복하는 놀라운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으면 과거 70년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었죠.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제가 70년대 저는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이 그때를 사셨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한마디 붙들고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집념의 말이 잘 살아보세요, 이 한마디였었어요. 그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세상을 변화시킨 한마디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는요, 당시 중세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한마디에 힘이 있고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안에는요 놀랍고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와 승리와 완성이 담겨진 한마디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의 외침이었고 완성의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승리의 노래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처럼 들려지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예술가들이 수고하여 고생 끝에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테텔로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술가들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을 걸여서 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구상하였고 그것을 실현하고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첫째,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출생하실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생애를 사실지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다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의 제물을 드렸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대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죄를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불완전한 제사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날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들의 그 죄를 끌어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사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는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죠.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은요 완성했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요 상인들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지불 완료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완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지불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갚을 음도도 내지 못했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지불 완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한 용서를 생각하고 계셨고 항상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지상에서 순종으로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명이 있었죠. 그 십자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순종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셨죠.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절망스럽게 죽어가는 한 인간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요, 죽음이란 자기라는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 인간은 가장 착한 말을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죽음의 순간 앞에 가장 진실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그 순간 번뜩 생각나서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 서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서 있죠. 그리고 26절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의미하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의 옆에 가까이 있었던 요한만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다 도망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떻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주님을 떠나 도망갔다가 아마 그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하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어머니를 맡기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도망갔던 요한, 예수님을 떠나갔던 요한,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 주님은 그 요한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리고 어머니께 당신의 아들로 삼으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며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졌죠.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 멀찌감치 도망쳐 그곳에는 없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다른 저자들은 이 말을 듣지를 못했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무거워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몰려왔던 군중들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가지나 챙기기 위해 제비를 뽑던 로마 군인들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요한처럼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마지막 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테텔로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